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회복하고 가정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살아봐도 노예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해야 되고, 또 날마다 계속되는 그들의 그 노역은 정말 그들에게 모든 희망을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전도 선교의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의식주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져 가고,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430년 동안 이미 노예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들 생각이나 그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그 노예 생활로 각인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후손들은 계속 이러한 애굽의 종으로 살아야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느냐,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내가 시도해 봤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반드시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데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것이 모세의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쉬운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세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큰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들은 출애굽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출애굽의 이 축복과 이제는 이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런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게 하시고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확신 주셨어요. 그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결국은 참 이들의 그 역사를 보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모세를 위시해서 다 죽고 두 사람만 남아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 자손들이 20세 이하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갈렙이라고 하는 이 중직자가 이 귀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기존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진 참 중직자로 살아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발판이 굳게 세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계 복음하는 70인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세계 복음할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세계 복음할 참 언약 잡은 중직자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이 언약 잡고 출애굽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중직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중직자 중에 중직자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을 가진 중직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중직자였어요. 어떤 비전을 가졌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모세도 믿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갈렙은 그 언약을 잡고 이 비전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잡고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냐?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할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비전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도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힘이 오늘 이 갈렙에게는 굉장한 힘이 됐어요. 그 가나안에서 이 광야를 길을 오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의 불평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왜? 험난한 길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들은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 사람들은 자꾸만 힘든 것, 어려운 것, 늘 그걸 보고 자신도 모르게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원망이 터져 나온 그 가운데서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길이 갈렙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이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의 최고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이 먼저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 성읍은 어디 있고 그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그들의 그 기지는 어떤 곳이고 그 땅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 땅의 열매는 가져와라. 40일 동안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이 비전 대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주문한 대로 그들이 다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정말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맞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포도송입니다. 그 땅에 나는 열매가 이런 것입니다. 견본을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큰 성읍이 있고 그 성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땅은 맞지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갈렙은
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가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에 많이 붙잡힙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쁜 일보다 훨씬 많죠. 한 가지가 좀 자신 있는가 하면 9가지는 뭐예요? 자신이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에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의 다른 점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때가 뭐냐면 내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내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아침마다 내립니다. 아니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가 아침마다 내린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가서 거두면 돼요. 거두면 돼. 그런데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냐? 사람이 만든 만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매일 그 광야를 지날 때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비록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너희들이 믿고 누려라.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 생각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했는데 고기를 주십시오. 만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원망이 그냥 원망이 아니에요. 모세를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게 걸어오는 길을 멈추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에 모세도 사로잡혔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기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정말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들이 코에 고기 냄새가 나서 그냥 고기 그만 할 때까지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그 고기를 주실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고 오는 이 소, 양, 지금 이 60만이 먹으려면 얼마나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바다에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잡아야 이 사람들이 날마다 지금 이 가는 길에 이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날마다 60만이 먹으려면 몇 트럭이 필요하겠어요? 몇 트럭이 필요하겠냐고요. 옛날에 일본에서 우리 렘넌트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는 뭐 이 도시락 문화가 우리 한국에는 뭐 겨우 학교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그 수준이었는데요. 일본은 굉장히 그 도시락 문화가 발전된 때였어요. 그러나 뭐 10,000명도 못 모였는데 정말 이 음식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자 연구한 것이 도시락입니다. 나고야의 그 쭈루마이 그 공원에서 집회가 열리고 점심 식사를 나누는데요. 그 도시락을 싣고 온 트럭들을 보니까요. 야, 이게 줄을 지어서 쫙 들어오는데 수많은 트럭이 와가지고 그 점심 식사를 그때 한 5,000명 정도 모였나? 그 정도 못 모였을 거예요. 그 숫자만 먹이는데도 엄청나더라고요. 모세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먹이시냐? 메뚜기 때와 같이 슉 동풍이 불면 메추라기들이 전부 와서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꾸 체질적으로 불신앙하는 거예요. 만나 먹어가면서도 불신앙하고, 물 마셔가면서 불신앙하고, 메추라기 먹어가면서 불신앙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의 믿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요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오직의 믿음을 가졌어요. 오직의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아무리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거기에 큰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올라가자.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능히 우리는 이기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은 그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한 그 시간을 하루를 1년으로 만들어서 40년 동안 그 가나안을 빙빙빙빙빙 돌게 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하면요 그 불신앙이 하루가 1년이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은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는 믿게 하셔요. 그러나 악한 사단의 영은 믿지 않게 합니다. 현실,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현실을 보게 합니다.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어떻게 소를 잡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어떻게 이 백성들 60만 명의 이 사람들이 날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건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성취해 가세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수준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 내 수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갈렙처럼 말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언약을 보았어요. 유월절에 그 언약을 보았어요. 홍해의 그 언약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 오는 데에 만나를 먹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쌍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오늘 이 갈렙의 이 신앙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온전히 따랐다. 이게 뭐냐? 오직의 믿음이에요. 오직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의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도 하나님 다 보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고 말이에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모세의 말을 따른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왜?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언약인 것입니다. 참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이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가 갔던 땅 40일 동안 탐지했던 그 땅,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렙처럼 언약 가진 중직자.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있으면 어떤 우리의 현실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이 언약이 확실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이었어요. 이게 힘. 10명이 불신앙을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신앙에 빠져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갈렙은 옷을 찢어가면서 여러분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중직자는 오늘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중직자였다.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충성하게 했을까요? 자, 여호수아 신명기 34장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같은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모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두 사람 중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그럴 때에 지혜의 영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렙은 전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같은 동역자로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사람이 돼요?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길에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자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리더자를 도울 동역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때는 어떤 상태냐 하면 이제는 20살 이하의 사람들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다 분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여기에서 땅을 분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충성한 것 같이 충성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 백성들 속에서 참 언약 잡은 누구일까요? 갈렙. 그 갈렙의 한 사람의 믿음은 온 백성들을 평안하게 했어요. 그런 중직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영향을 줄 그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꿈의 열매가 우리 후대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이 렘넌트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자란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것은 복음과 전도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갈렙을 중심한 렘넌트들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또 그 다음에 말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기준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 언약 잡은 모세.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뭐요? 정말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하겠습니까? 정말 이 중직자는 여호수아를 아주 시원하게 하는, 여호수아에게 새 힘을 주는, 그것이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 우리의 후대들, 이 렘넌트들이 참으로 이 언약 잡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축복,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언약 잡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 오늘 갈렙은 이렇게 렘넌트들 속에서 렘넌트들과 함께 이 언약을 붙잡고 충성하는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중직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렘넌트들은요, 우리 부모님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자라요. 부모님이 가진 그 언약, 가진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은연중에 보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봐요. 정말 우리 동산의 중직자들의 가정 속에 언약 잡은 중직자가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들로 한 세상을 살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할 것인가? 오늘 이 갈렙은요, 이 후대들에게 이러한 조용한 오직의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오직의 믿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언약 성취를 이루는 중직자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각각 땅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 안악산지인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할 때에 그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힘들어했던 그 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쌍하게 빠져버렸던 그 땅, 안악산지예요. 안악산지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여리고 땅은 정말 기름지죠. 정말 요단들은요, 넓은 평야지요. 포도가 너무너무 잘 되고, 곡식이 너무너무 잘 되는, 다 요단은 서로 갖기를 원하고 여리고는 서로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악산지인 거예요. 안악산지,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들,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려고 해요. 이때에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섭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4장으로 넘어서 가보겠습니다. 내 나이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끝까지 언약 잡은 이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한 생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이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100%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이후에 45년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시간들,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은 내 나이 85세지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안악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예. 아니 다 평지를 선택하는데 왜 당신은 그 안악 자손을 선택해? 이게 중직자입니다. 아마 자녀들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다 쉽고 복 받는다 그러면 좋고 편안하고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안악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안악산지를.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나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최고로 삼는 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죽는데 나를 이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말이에요. 실은 여호수아도 조금 긴장했거든요. 여호수아도. 근데 갈렙은 긴장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직자는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중직자입니다. 이 믿음의 오직의 믿음을 렘넌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봅니까? 갈렙을 바라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갈렙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존케 하셨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뭘 누렸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교만도 아니에요. 언약 잡은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이 길이다. 필경 그 땅 차지합니다. 안악자손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악자손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마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괜찮을까요? 사자굴속도 괜찮다고 말이죠. 이 믿음이에요. 이런 멋진 중직자예요. 우리는 5월달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직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정의 자녀들을 이 언약 잡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게 70인입니다. 후대를 우리는 못 살리면 끝입니다. 오늘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갈렙을 보면서요, 아마 크게 감동했을 거예요. 역시 당신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세에게 우리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당신은 달랐어. 역시 끝까지 당신은.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이름으로, 지도자의 자리에서 갈렙을 축복하고 그 헤브론 땅을, 이 안악산지 헤브론 땅을 이 갈렙에게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종을 끝까지 시원케 하는 이 갈렙, 주의 종의 정말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중직자입니다. 언약 가진 중직자, 이 힘이 언약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우리 후대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를 살리는 이 언약, 이 언약 잡은 우리는 중직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렘넌트들을 살리는, 렘넌트들에게 꿈을 주는 우리는 참 중직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를 살리는 중직자,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5천 종족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렘넌트로, 그렇게 세워지는 기도가 오늘 우리 5월 달에 우리 가정, 우리 중직자들의 가정, 우리 모두 중직자입니다. 오늘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누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과 또 전도 선교를 깨닫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비밀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언약 잡고 정말 237 나라 살릴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갖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전을 갖는 우리 동산의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비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귀한 비밀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귀한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문과 세계를 살릴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세계를 정복할 렘넌트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직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